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왜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가 본문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제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믿음의 핵심. 복음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깊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고 하고 전도하는 걸 복음인 줄 아는 수가 많은데 복음의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 말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봐야 그 복음 아닙니다. 철학을 아무리 깊게 설파해가지고 강연을 한다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불교 가면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 가면 뭐 코란 있고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유교에는 공자가 쓴 글이 있죠.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시작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책을 잘 써가지고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믿음의 핵심.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와요. 뭘 믿으면?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 관한 것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증인이 나야. 할렐루야. 어제도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복받은 사람 보려면 목사님 가정을 봐야 돼요. 왜? 텐트 치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뭐 건물만 가요 따지면 됩니까? 귀한 미국과 한국의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믿어주셨어. 너희들 같으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금산예창교회 너희들이 이 중요한 마지막 때 일을 맡아줘야 되겠어. 여러분 큰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뽑습니까? 잘 살펴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혔다. 픽업됐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앞으로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주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으면 기적이 따라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인생의 변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서부터 아주 그냥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에는 기적이 따른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된다. 할렐루야. 건강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땅에서 주님이 물질적으로도 결국은 부자가 되게 하신다. 질문할게요. 사람도 먹고 자고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짐승들도 먹고 자고 활동하잖아.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진짜 뭐가 다른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정체성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 원숭이가 사람 닮았다 하지만요, 원숭이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원숭이도 IQ가 있긴 있어. 한 50 될 거야. 그러니까 호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냥 안 되니까 막 돌 갖다 막 뚜둑 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벌집 같은 데 그러면 저 속에 안 되면 가지를 꺾어가지고 쑤셔가지고 먹고, 그 IQ가 좀 있더라고. 그렇지만은 그 IQ는 본능에서 나온, 느낌에서 나온 그러한 행위지,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는데 짐승들, 동물들은 사람의 생각을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이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최고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만 하나님을 닮았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야, 그 악한 사람은 뭐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딱 서면요, 그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야. 그 사람 속에 착한 마음 있죠?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한 인생을 살아 내가 성공해야지 죽을 때 후회가 없다. 인생 똑바로 한번 살아봅시다. 성공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믿음 시리즈예요. 믿음 없이 사람은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출발이라 그랬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출발이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뭘 안 하는 게 좋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건축으로 말하면 뭐다? 기초. 기초가 튼튼한 건 뭐냐?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뜨겁고 지진이 나도 편안히 주무시면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장래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장래를 맡기고,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거든. 친자녀를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닮아 짐승과 다른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사람만이요, 가장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어. 생각을 할 수 있어. 짐승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인생이 뭐냐, 짐승이 뭐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 계시겠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엄청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사람은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죽으면 혹시 어디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짐승하고 완전히 차별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누구지? 그러는 거야. 내가 나보고. 도저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나는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지?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제 이름은 이영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내가 나보고 물어. 너 누구니? 그럼 물으면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의 정체성을 주님과 연관시켜야 되고 내 길을 주님께 부탁해야 되고 나도 나를 자세히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우리는 짐승하고 진짜 다르다. 높은 인격도 가질 수가 있다. 아주 고매한 사람. 정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 위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성경에도 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수준이, 인격이, 믿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꾸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어. 닮아갈 수 있어. 좋은 스승을 두면은 제자들은 수지 만나.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보고 친구래. 형제들이래. 찬송가도 보면은요, 내 친구 예수님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려라. 형제들이래.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계신다. 친동생으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를 할 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 버는 데만 바쁜 게 아니고 뭐 세상 향락을 누리는 데만 바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 수준 높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한번 보자고 그런 사람 있죠. 그 벌써 인생이 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죽을 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대. 자기가 어떻게 인생 사는데 자기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 일 안 해도 딱 느낌이 여기 온대. 죽을 때 되면. 그래가지고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탄식하고 늦었죠.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인생을 정말로 진실하게 성심성의껏 살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죽을 때 주님께서 양심을 찌르지 않으셔. 편안함을 주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죽을 때도 얼굴이 정말로 은혜 많이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도 천사같이 된대. 오히려 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얼굴이 더 좋아진대. 근데 영화에도 가끔 보면은 막 나쁜 짓 하고 죽을 사람들 막 으아 하고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저승사자고 하잖아. 시커멓게 와가지고 막 데려가면 막 으아 하면서 절로 떨어지잖아. 흑암으로 떨어지잖아. 그거 뭐 아주 엉터리 나이더라고. 어쨌든 사람이 잘못하고 구원 못 받고 죽으면은 엄부로 가잖아요. 그건 맞잖아. 예수 안에 죽은 사람 낙원으로 가잖아요. 오늘도 읽었잖아.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뭔가 새롭게 더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가지자 이거지.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자 이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가지고 자꾸 교훈을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달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달이 있으니까 달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천사가 됐어. 그러면 안 돼.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사는 단어는 왜 있어?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단어가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안 보이도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야, 하나님이 계시네. 그 누가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천지를 창조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주 머나먼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뭐 하셨는데 계시는 하나님 뭐 하셨는데 천지 하늘과 땅이야 천다지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공사를 한 10년 해가지고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수백 번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제일 출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다. 첫 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딱 믿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벌써 몇십쯤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성경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막 그랬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실제로 예수님으로 오셨어. 2000년 전에.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오셨어. 그 이제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그걸 내용을 우리들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 되구나.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은 주님, 제게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믿음은 은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달라고 간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 가진 사람이요, 더 큰 일을 해. 할렐루야. 그릇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도와주지. 이거 될 거야, 이렇게 해, 넌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 크게 뭔가 성공할 거야.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뭐 사람이 노력해야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히브리 11장 6절 아까 읽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으니. 어쩌나요? 믿음이 있어 도와주지. 우리도 모든 일에 지금도 큰 일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있냐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는데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가 하나님과 대화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이야기하면요, 눈이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많아. 뭐 옛날에 뭐 2000년 전에나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노아야 부르시고 하지만 요즘은 어디 하나님이 나타나시가지고 말씀하셨냐?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내가 물어볼게 또 물어볼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하나님은 평생 입만 통하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늘 말씀하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 꿈을 통해 말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그분도 말씀 안 하시면 답답하신 거야.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물으면 그분이 대답하신다. 어제도 내가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여쭙는데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반드시 우리가 여쭈면은 그분은 대답을 하시게 돼 있다. 그러나 대답하시는 경로가 여러 가지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해답이 여기 있네. 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그거네. 그 다음에 기도 은사 받은 예를 들어서 사모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말씀하셔서 여기 막 뜨고 확신 타고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뭐 부딪히면 아차 내가 이걸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현실로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은 한번 휙 던지고 말면 안 돼. 아주 관심을 갖고 질문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뭐 하신다? 대답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죠. 앉아서 끙끙하고 궁리하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냐?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물어가지고 체험을 딱딱 대답을 받으면 하나님 진짜 계시니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믿음이 신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요, 천지 개벽의 시작이야.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믿음의 핵심은 여기 8가지 적어놨어요. 이거 순서를 또 다른 걸로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분은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안 믿는 사람 많죠. 사람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냐. 기절했다가 뭐 깨났겠지. 그게 안 돼요.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 아니에요. 성천 사람들이 보는 데서요. 하늘로 쫙 올라가셨어. 수백 명이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하늘만 계속 쳐다보냐. 지금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려오시라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시는 장소가 아주 2000년 전에 정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이니까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게 예수님의 보좌를 설치하셔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셔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어지질 않아. 지금 꿈 얘기하나 막 이러면서 소설 쓰나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면은 야, 참 복 있는 거야. 참 믿어지니까. 자, 주님은 봐요. 성육신 하셨어.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고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분은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나신 거야.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그분은 아브라함 유대 민족 중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지파에서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또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그분 나신 거예요. 성육신과 관계돼요.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야. 이제 신약이 열렸어.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하면 아주 한참 걸려. 이제 히브리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그분 직접 오신 거야. 이야, 대단하죠. 아들로 이제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직접 말씀만 직접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해야 될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성육신 한 후에 뭘 하셨습니까? 인생을 사셨잖아요. 인생. 자,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은 왕 중의 왕이라 그러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완전히 흐름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편안한 데서 좋은 옷을 입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티가 나실 텐데 그분은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웠어. 그래서 그분은요. 누가 봐도 외모가요. 볼만한 게 없어. 옷도 도포 하나 가지고 몇 년 입으신지 몰라. 뜨뜻한 방에 주무버시도 안 했어. 그러면서 그분은요. 인생을 사시는데 제일 바닥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걸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형편없는 생활을 하셨어요. 인생을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사셨어. 낮은 인생을 통과하셨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분은 아주 높은 귀족, 왕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에 오시고 그 사람들을 훑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고기 잡는 것 중에 배에서 저인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물이 컸는데 이 거물에다가요, 이게 납덩어리를 많이 달면 이게 거물이 아주 긴 거물을 하면 이 거물이 바닥까지 내려가. 그러면 그 바닥에서부터 이게 배가 잡아 당겨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것부터 그냥 그 싸그리 다 끌고 가는 거야. 물 깊이가 100m인데 한 10m짜리 그물 던지면 그 밑에 90m는 고기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저인망은 안 그래. 땅바닥에서 싹 다 끌고 가. 예수님의 인생이 저인망 인생이야.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 병들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저인망으로 끌고 가셨어. 그분들의 편이었어. 그분들을 보시고 우셨어. 그분들은 왕족이나 귀족같이 살지 않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된 집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집이 없었어, 그분은. 그냥 보통 그냥 바깥에서 주무시오. 누가 초청하면 바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데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가장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의도예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들 중에 또 죄인들이 있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 너 의인이냐? 너 법도 없어서 사느냐? 죄진 적 아무도 없냐? 그럼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네가 죄인이라면 나한테 와.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병든 자에게라야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건강한 사람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나 뭐 하자 없다 그러고 잘난 척하고 그게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나한테 오지 마. 그래서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 어떤 인생을 사셨나? 그분이 사신 인생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의 인격, 생각, 말, 행동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에요. 사람으로 살면 이게 최고의 사람의 높은 고귀한 생활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흐름하게 사시고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그분은 최고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실수하시는 거 봤습니까? 죄 짓는 거 봤습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뭐 말도 틀리는 말 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분의 표정, 미덕, 행동 하나하나가요. 어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린 어림도 없는데. 사복음서에는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거야. 그분의 이 성품을 만져보면은 우리 왜 변화 덜 된 사람들은 이 속에 딱딱한 게 많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돌이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나쁜 게 많으면 그걸 쓴뿌리가 이 속에 있다. 쓴뿌리. 근데 그분은 이 속을 만져보면 속에 돌이나 자갈이 있는 그거나 안 그러면 뭐 나쁜 풀에 쓴뿌리가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게 속을 영을 누가 만질 수 있다면은 고운 밀가루 같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을 한번 만져봐. 나도 내 속에 있는 이런 건 안 좋은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룸을 덜 받았네. 그런 게 아직도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돌이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담겠어. 어림도 없죠. 근데 그분은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도 없는 아주 고운 밀가루 같은 불이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향기름을 넣어가지고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으면요 아주 멋있는 거야. 고운 데다가 향까지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중에 아주 흠양하시는 좋은 제물이야. 우리 자신이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대단히 흡족해 하셔.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은요 질 들이면 조금만 바뀌지. 그러나 짐승이 인격이 있습니까? 성격이 있습니까? 뭐 사고를 합니까? 아니죠. 질 들이면 조금 되게 달라져. 계속 반복적으로 질을 들이면 코끼리도 그렇고. 그러나 사람은요 바뀌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 사람은. 그래서 그게 참 복인 거예요. 인품, 미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분은 하나님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살고 난 뒤에 죽으면서요 탄식을 하지 않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죽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우리도 그분을 뭔가 자꾸 조금 닮아가지고 그분의 성분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흙이 금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했어. 밭에 돌이 많으면 자꾸 캐낸다 이거지. 결국은 돌도 캐내고 나무 나쁜 뿌리도 캐내고 뭐 잡동사니 다 집어던지내고 그러면은 그 밭은 결국은 옥토가 돼. 주선일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모레 작은 날까지도 다 주선이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럼 되지. 왜? 사람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변화되는 계기가 뭔데?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게 안 되고, 나도 여러분들을 지도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가져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지도하십니다. 나는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인 자. 나도. 왜? 태어나길 그래 태어났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랬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로 손색이 없는 자녀들로 자라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주님의 인생을 잘 따라가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주님을 이렇게 사시구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세요. 그분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분은 죽으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으실 때 7마디를 남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어. 그래서 주님의 행적, 이거 전부 다가 이게 복음이면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야 돼. 세 번째가 뭐예요? 33년 반을 사시고 난 뒤에 십자가로 가셨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은 뒤집어 쓰셨어. 담당하셨다 그래, 성경에서는요. 원래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잖아. 죄 지면 사망, 죄 진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잖아.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거를 주님은 못 보시는 거야. 아, 그분이 창조하신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면은 내가 대신 죽지 그러셨어요. 이거는 무슨 법칙인가 하면은, 이게 자녀들이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이제.
어떤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사형받게 생겼어. 그렇게 도저히 본인은 이걸 갚을 길이 없어, 자녀들이. 근데 아버지가 내가 갚아주마 그러셨어. 그걸 빚쟁이를 다 불러 모았어. 그 재판관도 불러 모았어. 여러분 보석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를 다 불러 모으니까 뭐 첫째 아들은 뭐 1,000,000원을 빚졌고 둘째 아들은 정선 내놔봐 돈 빌릴 때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는요. 이 모두가 내 아들인데 내가 갚아줄게. 이 있어. 그럼 갚아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마귀한테 빚진 거를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우리가 죄 지면은 죄sak선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속죄 제물이라 그러고 속죄 어린 양이라 그래. 속죄 양이라 그래. 그분은. 어쨌든 사람이 죄를 지면 피 흘려 죽어야 돼. 피 흘림이 뭔가 하면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신 피를 흘렸어. 피를 흘릴 때 내가 갚아줄게.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은 짊어지셨어. 담당하셨어. 덮어 쓰셨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 있습니까? 갚아주신 거 뭐 거부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받아들여야 그게 적용이 돼. 뭐 예수님 뭘 나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요 죽으신 게 효력이 없어. 해당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이 도저히 죄인인데 살아날 방법이 없고 천국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어지냐 그 말이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사장한테 오면은요 양을 가져오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 법칙을 설명했잖아. 어떤 사람이 죄 지면요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죄를 자꾸 지면요 집에 양이 남아내지도 않아요. 죄를 많이 지면 안 돼. 구약시대 때는 죄 지면요 양을 끌고 가는데 양 안 끌고 양을 속죄제물을 안 바치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구약시대 때 율법의 법칙이에요. 그럼 죄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면요 소를 끌고 와야 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할 수 있게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양을 끌고 왔어. 그럼 이제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묻겠지. 어떻게 오셨냐.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 그럼 죄 졌으면 죽어야지. 제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는데 양이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되지. 그래서 속죄양이야 그게. 그래서 양을 잡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안수를 하라 그랬어. 목사 안수 받고 축복하느라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죠. 그건 축복 안수고 양 잡을 때 안수는 저주 안수야. 내 죄 네가 다 가져가 다 씌우는 안수야. 그 제사장이요 양 끌고 온 양 주인 보고 당신 죄를 졌다고? 예.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 죄를 양한테 다 덮어 씌워 안수해. 그러면 양이 맹하고 양이 뭐 또 모르고 있는데 이거다 안수를 해.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너의 죄는 양에게 다 넘어갔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양을 죽여버려. 그래 피를 받아. 그래 제단 주위에 피를 뿌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하고 마찬가지. 구약의 예표라 그래.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은 선포를 해요. 이제 너의 죄는 없어졌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이제 평안하라.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된다. 옛날에 죄 지은 거 있냐? 그거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믿어. 안 믿었으면 그대로 있는데. 그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마귀가 참소해. 그거 아니야. 참소받지 마. 뭐 과거 따지면 뭐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 믿으면은 죄를 어떻게
이 덩덕집 던진다 그랬어.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셨어. 근데 마귀는 그거 참소를 하거든. 그럼 마귀한테 참소당하시면 안 돼. 옛날에 부끄러웠던 거 여러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느니 그렇잖아요. 다윗까지도 그 끔찍한 죄 짓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연발하고 모세도 혈기를 내고 그렇다니까. 그렇게 사람이 도토리 키진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조금 못해 절진니 그러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고 그다음에 뭐같이 양털같이 된다 그러셨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셔버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나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일 복음의 제일 중요한 중심 부분에는 십자가하고 부활이 있어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옛사람은 죽어졌고 제사함 받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살아났다.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천국밖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요. 사망 권세를 그분은 이겼다 그랬어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사망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그분은 나오셨어. 3일 동안 관람하시고 나오는데 사망이 그분을 붙잡질 못했어요. 붙잡아두질 못했어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살릴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 사망마귀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못 붙잡아.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딸은 2001년 3월 10일 날 났어요. 이게 내 생이라고 같아요. 그런데 2009년 7월 7일 날 앞에서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년 4개월을 살았더라고. 8년 4개월을 살았더라고. 만 8살 4개월에 떠났어요. 그리고 개월수로 하니까 100개월을 살았더라고. 그 다음에 모든 연도에 모든 숫자를 다 살았어. 1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살았어. 근데 우리 딸이 떠났어. 내가 왜 살아있는가 싶더라고. 딸은 떠났는데 나는 밥을 먹고 있는가 싶은 게. 그런데 요 앞에 딸이 교통사고 난 장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됐어. 기념비를 딱 세우는데 기념비에다가 써야 되잖아. 성경 구절을. 그 목사의 딸로 예수 믿고 안 나갔다는데 성경 구절을 써야 되는데 이 성경에 장수가요, 여러분 1189장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집어넣냐 이거야. 지금 우리 안나 기념비에 제일 맞는 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봐도 이 말씀보다 더 기가 막힌 딱 맞는 성경 구절은 없어. 우리 안나 기념비에. 이걸 13절에서 17절까지 다 적으면 복잡하죠? 안 되죠? 그래서 14절만 내가 적었어. 14절 뒷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 딸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어요. 어디 갔어? 낙원에 갔잖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딸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산에 있죠? 하나님이 데려오신, 주님이 데려오신 우리 딸의 영혼하고
또 묻혀있는 육신하고 주님이요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무덤이 딱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섭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래, 점점 만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안날 찾아. 안나야, 조금 있어봐. 주님 앞에서 만날 거야. 나도 너 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언제까지 나 살려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100% 일어날 일 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너를 만나서 너와 같이 주님을 찬양할 거야. 그랬어. 우리 다 천국에 있음을 믿어야 돼, 여러분. 있는데 그걸 왜 못 믿어요? 돈 듭니까? 있다는데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새로 사는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노고 애쓰신 거 있죠. 믿은 거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이거는 뭐 100% 틀림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도 현재 완료형이야. 내가 보니 하고 바쁘랬어 벌써. 사도 요한은 바쁘랬어.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승천하셨어. 하늘 올라가셨어. 기가 막히죠.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안 믿어지는 거야. 부활하신 것도 안 믿어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니까 안 믿어지고 다시 내려오신다니까 그것도 무슨 황한 소리냐 또 이러고 우리를 데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데리고 평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게 소설 쓰냐 그러고 천년왕국이 있다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것도 안 믿고 안 믿는 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 있죠.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쓰면 성경을 권위가 있잖아. 성경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고 누구나 알아주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불행한 거야.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그분은 약속하신데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제일 큰 목적 이제 뭐 일 다 끝났으니까 편히 쉬러 가셨어요? 다시 오시기 위하여. 가셔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부활하시면서 보이는 몸이지만은 사실은 그건 영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 보좌에 앉으셨는데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천 뒤에는요 성령 강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하고 같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어.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우리 눈앞에 보였는데 만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없어. 눈으로 안 보여. 그렇지만 성령은 여기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교통도 하시고 느낌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수지 만났잖아. 멋있잖아. 그분은 성천하심으로써 제일 높이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제일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등극이라 그래요. 등극.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재림하신다. 앞으로 가장 천지개벽과 같은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신학교에서도 빨리 오시면 30-40년 내로 오시고 늦게 오시면 40-50년 내로 오십니다. 그것도 또 강조했어. 난 느낌이 있어. 그분은 반드시 오셔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근데 영이 밝은 사람들은요,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를 우리 영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돌아가는 게 세계 정세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여러 군데서 내가 오기 전에 느닷없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막 벼락치기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 있고 너희들 정신 차려. 왜? 너희들한테는 비밀로 가르쳐준대.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 이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신호야. 사인.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인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 온역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인. 유대인들이 본고로 막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 주님 오시는 사인이야. 그리고 이제 막 더 심한 게 있어. 막 유럽이 막 다 깨지고 막 10개국으로 다시 합치고 엄청난 러시아가 막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아유 그럼 끝났어 세상.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럴 때는 적그리스도가 EU 10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일어나는데 그때는 내가 부탁합니다. 직장을 간두세요. 직장을 간둬야지. 그때까지 부리지를 벌고 그때는 직장을 간둬야 돼.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 나타났다. 그건 끝난 거야. 직장을 놓고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파세요. 다 팔아야 돼. 왜? 조금 있으면 이제 돈 못 써먹으니까. 돈을 없애버려, 그러면. 아주 IQ가 높은 놈이야. 돈을 없애고 난 뒤에 이 표를 찍게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딱 꽉 잡아. 그 다음에 세금 띠먹는 사람 없게 만들고, 뇌물 바치는 거 없게 만들고, 유통관계를 100%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세금을 확실하게 매기니까 지금보다 세금이 몇 배 더 거쳐.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척에 안 하는 사람들 막 나눠져버려. 그렇게 하면 최고 인기가 돼버리지. 그리고 전쟁도 못하게 그냥 무기를 갖다 다 녹여버려. 전부 다 파기시켜버려. 그렇게 전 세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가장 깊은 방식의 그 상황, 순서 이런 걸 알고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600고지라는 말씀을 주님 주신 거예요. 그분은 곧 오신다.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그분은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 할렐루야. 우린 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헤어지지 말고 하나 돼가지고 그냥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건강 주셨잖아. 은혜 주셨잖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는 알곡 중에 알곡 A급의 슬기로운 처녀. 그러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야 참 주님 안으로 성공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